오늘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두 번째, 옥문을 지키는 간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은 정말 대역사,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성령께서 딱 중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자, 성령께서 이제 사역을 중단시키니까 사도 바울이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바울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은 마게도냐, 곧 유럽에서 어떤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우리에게 와서 좀 도와라. 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손짓하며 우리 와서 도우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저곳에 가라는구나.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고 이제 마게도냐 지방을 향하여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 무작정 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망망대해 에게를 건너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 중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세례를 받고 그 가정에 그가 복음을 전해서 그 가정도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럽교회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옥을 지키는 간수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울이 만난 것은 정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은 것은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예수를 믿어서 유럽의 제2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기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났느냐?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자는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점을 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울을 부르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의 길을 너에게 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날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기 때문에 아마 보통 사람의 목소리와 언어로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처럼 괴성을 지르면서 그 목소리는 날카롭고 귀에 거슬리고 섬뜩한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날마다 그러니 바울의 귀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너무 거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 던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곧 귀신이 나오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귀신을 제압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70일이 돌아와 주의 이름이면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으리라.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권능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절망의 귀신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병든 귀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게으름의 종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의심의 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여인은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들러붙어서 먹고 사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수입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낸 사도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버려 멱살을 잡았습니다. 네가 내 밥줄을 끊어? 그리고 멱살을 잡고 사람이 많은 장터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 장터에는 높은 사람들, 재판관들이 쭉 앉아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관들이 앉아있는 앞에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이 성을 요란케 하며 로마 사람이 우리도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상관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저놈들의 옷을 찢어버려라, 매를 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옷이 찢어지고 매를 맞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성경에는 많은 매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옥에 가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옷이 찢겨지고 피가 나고 멍이 들고 거의 실신 상태가 되어서 지하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죽은 목숨일까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밤이 되면 얼마나 아픈 것이 더 아파지겠습니까? 고통과 아픔, 시름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사도 바울이 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죄수들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부흥의 잔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갑자기 지진이 나기 시작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물이 열리고 모든 착오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불행한 일을 맞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불행을 물리쳐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이 캄캄하고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앞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병들어 신음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병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절망의 밤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흔들어내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벗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난 앞에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절망 앞에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도하고 찬송하며 이겨나고 극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위를 흔들어 주시고 벗겨주시고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일을 시작하는 시점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한쪽에서 위기를 당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옥문을 지키는 간수였습니다. 이 간수가 그 밤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이상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눈을 떠봤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아유, 큰일 났다.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거 큰일 났다. 나는 죽었다. 내일이면 나는 이전 사형이다. 죽었다 생각하고 아예 칼을 빼고 자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3절에 상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든든히 명하여 든든히 지켜라고 했습니다. 위에 명령을 받았습니다. 든든히 지켜라 했는데 든든히 지키지 못해서 이 죄수들을 다 놓쳐버렸으니 이 책임의 자격이 올 것 같아서 겁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망의 상태에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에 감옥 속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 도망가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감옥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와서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생각하고 등불을 들고 진짜 감옥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들어가서 있으니까 바울과 실라 죄수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아, 살았다. 야, 살았다. 그러면서 아마 하나님께 감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너무 고맙고 데리고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그가 질문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는 너희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고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집으로 달려가서 아들, 딸, 며느리, 손자 다 이리 와라 모이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초청을 해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그 가정들이 다 변화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큰 역사는 누구를 위해서 일어났는가? 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린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었는가? 바울과 실라와 그 죄수들인가? 만약에 그들을 위해서라면 그들은 도망을 갔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는 결국에는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바로 그 간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키게 만드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사람의 그 맨 것을 풀게 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간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큰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아니었더라면 간수가 어떻게 바울과 접촉할 수 있고 바울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상말의 명령만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진의 역사, 옥토가 열리고 이런 모든 역사로 인해서 그는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정말 갈급한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울을 통해서 그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그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간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첫째로 절망의 끝자락에서 구원의 길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고 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수들이 도망한 것을 보고 그는 큰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생각으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간수가 절망을 했을까요? 이 간수가 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고 그럴 것입니다. 그는 일어나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나서 막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옥문이 열렸구나. 도망갔구나.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옥문이 열린 것 단순하게 그것을 보고서 그는 절망에 빠지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옥문이 열렸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사실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옥문이 열린 것은 열린 거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바울과 실라 죄수들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사실 보는 것과 사실이 전혀 다른데 보는 단면적인 것만 생각하고서 결론을 내버린 것입니다. 도망갔구나. 난 죽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과 판단으로 성급히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난 단면적인 것을 보고서 아이고 나는 죽었다. 나는 고난이다. 나는 절망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힘든 상태입니까? 매맞고 옷이 찢기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내일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이며, 그러나 그것으로 그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까? 절망의 끝자리에서, 절망의 끝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이며, 그래서 절망의 끝자리에서 그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절망의 끝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의 끝자락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어둠의 장소는 하나님의 시작일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축복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이 단면적인 면을 보고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미래를 보고, 소망을 갖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 믿은 간수는 전도자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내 하나 개인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우리 집안의 아들, 며느리, 손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 믿을 때, 그 아들, 딸이 예수 믿고, 그 아들, 딸, 위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손자, 손자가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이 그대로 천습이고, 이것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왜 한 자리에서, 한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손자, 며느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한 자리에서 어찌 같이 예배드리고, 한 자리에서 기도하고, 한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졌던 절대적인 하나님, 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우리 자손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후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요, 상대주의 시대입니다. 감성주의 시대입니다. 혼합주의 시대입니다. 이기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문이들을 보면은 다 상대주의인 것이며 절대주의인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모든 것이 민거하는 것입니다. 혼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감성주의인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마음에 맞으면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누구나 교훈도 받지 않습니다. 이기주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마치 구약의 사사기 시대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 2장 7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10절에 가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시대에 또 사람들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알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생존한 그 동안에 있던 장로들,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불기둥도 보았고 만나도 경험을 했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쫓아내는 것도 다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확신을 갖고 절대 하나님을 의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대 2대 성도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며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그들이 앉아도, 그를 누워도, 길을 가도 그 장로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의 사람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후손들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때는 밤낮 그냥 전쟁만 하고, 그때는 밤낮 일만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마치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그들은 상대주의, 이성주의, 감성주의, 자기주의에 빠져서 절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마침내 그 시대가 암흑기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 모여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아들, 딸, 손자들이 모여서 할아버지가 경험한 그 신앙, 할머니가 경험한 그 신앙을, 그 기도를 이어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복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 절망해서 기쁨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34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그 온 지방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절망의 끝자락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죽음에 앞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이제 그 가정과 그 사람이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오직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슬프게 하는 것들은 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이 환경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가정의 구원을 받고 그 가정의 기쁨이 있고 그 자녀들의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할 때 어디에서 많이 기뻐하라고 했습니까? 바로 빌립보 감옥에서 그는 가장 기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에 말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이 세상 감옥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나에게 올 때 내 자녀에게 기쁨이 오고 내 손녀에게 기쁨이 오고 천대의 기쁨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보십시다.